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행정, 외교, 국방, 사법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위정자들을 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며 오직 외식함으로 거짓과 기만과 술수로 사사로운 권력과 욕심을 탐하여 국민과 국정을 대하는 모든 악한 위정자들은 주님의 손으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정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사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2편, 잠언 21장,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2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6면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동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다음은 잠언 21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면입니다. 잠언 21장 1절로 4절, 24절로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동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네, 24절 읽겠습니다.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다음은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동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못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요구,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앞단락의 내용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 어머니가 나타나서 자리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분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간청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의 나라에서 그 주님 앉으실 때 그 좌우에 자기 아들들이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의 그 보좌 옆에 자신의 아들들을 앉히고 싶었던 것이죠. 그녀가 이렇게 간청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무시무시하고 악랄한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리라 이렇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의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오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간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앉고 하는 것은, 그런 으뜸의 자리에 앉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세상의 것과는 정반대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자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그런 간청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 같구나.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실 수 있다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그 간청은 간청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간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노와 심판의 잔, 즉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이 잔의 의미도 모른 채 생각지 아니하고 어리석게도 자신들도 능히 그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섬김과 관련된 우리 인간 내면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처럼 우리도 사실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욕심이 없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제대로 섬김을 받지 못하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냐며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죠. 명예나 지위에 대한 이러한 욕심은, 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오늘 분쟁이 일어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서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이 여긴다. 분하게 여긴다. 영어로는 indignant라고 해서 이것은 단순한 분함이 아니라 악이나 부정 따위에 대한 아주 격정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격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안에도 섬김을 받고자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한데, 하지만 자기들은 애써 말을 꺼내지 않고 참고 있는데 감히 두 명의 제자가 나서서 욕심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분노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섬김을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본성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과 관련해서 오늘 주님은 완전히 다른 두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처럼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섬김을 통한 겸손과 낮아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섬김의 정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 섬김의 법칙을 잘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주님은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의 어구로 표현하자면 섬김과 자기 희생입니다. 그분의 섬김과 자기 희생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되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있어야만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야말로 진실로 주님을 아는 자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겸손하여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주님은 또 자신의 목숨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했던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된 자신의 삶의 목적,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밝힘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 섬기는 것과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지닌 창조주이시지만 자기의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들이심으로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심지어는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본인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려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자라 가르침까지 주셨는데 지금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 혹은 부와 영광에 집착되어 살아가기 바빠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은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임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본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면서 죽기까지 섬기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 날마다 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에 애를 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은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울러 본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섬기신 그 예수님의 지극하신 섬김을 닮아 섬김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고장나고 마음이 꼬여버린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육체와 영혼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정의 전 분야를 주의 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외식하는 자들,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도록 주의 손으로 이제는 막아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온전히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흐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들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을 향한 예배나 사역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와 사역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이 한날의 삶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또 오늘 하루 그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